요즘 우리 교회가 또 전국에서 계속 캠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을 듣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지금 그 흑암, 혼돈, 공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질서했다 그랬어요. 정리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캠프를 통해서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서 뭐가 비춰졌냐? 창조의 빛이 비춰졌다 그랬어요.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 무질서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질서로 자리 잡는 그런 축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요즘 이제 지금 모든 아마 성도님들도 캠프에 마음을 지금 두고 있고 그거를 놓고 기도할 것이고 또 모든 아마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요즘 이제 계산동 현장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이번 주일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우리가 묵상했지만 영세전부터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세전에 예비한 제자 그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제자 어디 있나요? 하나님 영혼. 이거를 놓고 질문하면서 현장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나는 빛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모든 곳마다 흑암으로 가득한 여기 그렇죠? 혼돈, 흑암, 공허로 가득한 이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딱 그 기도를 하고 하는데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그날도 무지 더웠어요. 무지 더워서 하나님 어디 가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질문을 하면서 이제 계산역에 내려서 그 뒤로 가면 거기 바로 주민센터가 있더라고요. 주민센터 그 골목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양산성 쪽이 이제 지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한번 계양산성까지 올라가기는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이 주변을 한번 밟아보자.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미용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거기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분이 제가 아는 사람인지.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요 방주교회를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너무 잘 되셨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집이 효성동이다 보니까 방주교회까지 여기서는 이렇게 전도해서 모시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명함 한 장만 주세요. 명함을 딱 받았는데 너무 익숙한 이름. 계속 한동안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때 어떤 한 권사님께서 모시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조금 이제 교회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처리하기 전에 그때 이제 잠깐 그럼 우리 만나자. 그래갖고 교회 사무실로 오셔갖고 한 30분 정도 아마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고 돌아가고 계속 통화하고 같이 그 가정 놓고도 또 같이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도 저를 잊어먹고 저도 그분을 잊어먹고 근데 교회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는 친구가 마침 그 교회를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교회로 인도를 해서 다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둘이 여기 있었냐고
여기서 만날 줄은 진짜 꿈에도 둘이서 껴갖고 또 한참 거기를 뱅글뱅글 돌면서 아니 서로 어쩜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못 알아봤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너무너무 이제 반가운 그런 시간을 맞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거기서 여기까지 오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로 모시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곳에 흑암에 덮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각자 그곳에서 영적으로 해방받게 하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오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우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올 때마다 들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저께도 사실 또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불신자도 오고 신자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의 문이거든요. 그래서 문은 신자도 되고 또 불신자도 되고 모든 게 다 문이에요. 그래서 아 참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만났던 사람을 하나님 어디 가요? 누구예요? 그러면서 딱 그 주민센터 뒤쪽으로 갔더니 딱 그분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더라고.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계란을 이제 찌고 그다음에 토마토를 이제 하나 해갖고 오늘은 계산동 가기 전에 우리 경배 아저씨 굉장히 성실하시거든요. 그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예전에도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예예예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하면서 어제 딱 들렸는데 어디 가시냐. 그래서 제가 그걸 전해드리고 그랬더니 어디 가시냐. 그래서 저 계산동 가는데 내 집이 계산동인데 뭐예요? 캠프. 우리 집이 거기 이약갈비 있잖아요. 맛있는데 이약갈비 있는 데가 우리 집인데 딱 그 말씀. 어머 거기서부터 여기 오세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공통점을 발견을 해갖고 너무 반갑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진지하게 전해드렸어요. 그때 이렇게 받으시더니 근데요 저희 부인하고 자녀 두 분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청운교회 얘기하셨잖아요. 청운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들이 자기만 마귀 자식이라 그러는데 왜냐 자기만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나는 싫다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했지만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계산동을 갔는데 너무 더웠잖아요. 그저께 또 덥고 진짜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더웠고 해서 이제 그쪽에 그 안남초등학교 근방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곳에서 뭐 진짜 요번에 99%의 불신자 밭을 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만났고 또 신자들도 만났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제는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자는 신자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귀한 교회에서 그렇게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한참 귀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처음으로 뭘 느꼈느냐, 여지껏 캠프를 갔다 와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뭘 느꼈냐?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감사, 그리고 기쁨이 막 이렇게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열매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결과 때문에 제가 평안했고 기뻤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곳에 그렇게 내가 빛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사용하셔서 가는 곳마다 흑암을 밟고 다니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 현장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왔는데 그냥 몸이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더운지도 모르고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샘솟는 기쁨이라 그럴까? 그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어제 이제 그런 이제 하루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려면은 5가지의 캠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게 무슨 캠프냐? 인생 캠프입니다. 자, 인생 캠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의 역사,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응답이 됐다고 내가 흥분할 것도 없고 또 문제가 왔다고 당황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뭐예요? 이 3가지로 말미암아 완전히 답을 내야만이 우리가 그곳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론 나는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 캠프예요. 그 사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서 막 그냥 혈압 올리고 막 서로 막 충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와 용서와 수용을 되어지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속에서 빨간 단추가 눌러 게이지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눌러. 근데 한쪽에서 야, 캠프야. 한쪽에서 눌러, 한쪽에서는 캠프야, 캠프. 그렇지. 그렇지, 지금 캠프야. 너 정신 차려. 그러면서 순간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올라갔던 게이지가 싹 가라앉으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는 어떤 캠프냐? 자기 캠프죠. 자기 캠프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장 나가기 전에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캠프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3번째는 뭐냐? 이것이 2가지가 되어질 때 이제 무슨 캠프가 되어지냐? 교회 캠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5가지가 회복되어지는데 어떤 것이 회복되어지냐면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말씀의 성취. 이게 바로 뭐냐? 교회 캠프입니다. 근데 어느 속에서? 예배의 축복 속에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 앞에 집중하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예배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로 전도 캠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 전도 캠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교회 말씀을 나누죠. 지교회. 다락방과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사역자를 하나 심어놓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그 지역을 전도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가 또 가서 돕고 물론 가끔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자기 혼자서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교회의 지교회의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어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잘못 나눴네요. 조금 바뀌었어요. 일단 바꿀게요. 조금 순서를. 여기서 보니까 이 캠프는 어떤 캠프냐면 지속 캠프예요. 이 지속 캠프. 그래서 지속 시스템이 깔려갖고 이제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캠프라는 사실.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어떤 캠프가 있냐면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 전도 캠프라는 것은 뭐냐면 그 현장에 3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황금어장. 어느 곳에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고 이제 말씀을 탁탁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곳, 황금어장. 그리고 뭐예요? 사각지대. 그리고 재앙지대. 사각지대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잘 들을 수 없는 곳. 그러면서 그곳에는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곳, 그런 것이 뭐냐? 사각지대입니다. 재앙지대라는 것은 뭐냐? 이 사각지대가 오래되면서 재앙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되냐? 우상숭배가 많은 지역들. 그래서 뭐 점집이라든가 무속인집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이런 향락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바로 뭐냐? 재앙지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론은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멀리 본 전도 캠프입니다. 캠프를 나갈 때 3가지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3가지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뭘 적정하냐? 정체성.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때에 그냥 오늘도 뭐 시키니까 가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신자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제자로 세워주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매일,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2번째는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은 지금 빌립과 에디오피아 4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리고 29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빌립에게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또 9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누구와의 만남이 나오냐? 아나니아라는 제자와 하나님께서 바울을 엮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가라. 아나니아가 멈칫멈칫했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니다. 이방인과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만남 같은 것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래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을 살리라고, 제자를 키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으라는 거죠. 그다음 2번째는 뭘 우리가 붙잡고 나가느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 아까는 정체성 속에서, 이번에는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상캠프죠. 첫 번째 보면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죠. 이게
그래서 이때에 뭐가 들려지냐? 말씀이 들려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여기서 보니까 말씀해 줄 거냐, 이제 우리가 뭐 성령 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령 인도는 어른 때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냐? 강단 말씀. 얼마만큼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가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겁니다. 현장을 갈 때 익숙함 그대로 내가 해왔던 어떠한 그런 루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제대로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나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복에만 가지고 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의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오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데 하나님 쓰임밖에 없어서 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갔어요. 그런데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 불신자들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세상의 복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의 본질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뭐 역사나 결국은 같은 말씀이지만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캠프를 나갈 때는 캠프의 감각이라고 그럴까요? 전도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이 전도의 영성을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에 루틴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루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감각을 깨어내야 됩니다. 왜? 잠자고 있으니까 이 영성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 그러냐? 정시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기도 하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말씀하시죠. 편안히 누워서 하지 말고 제대로 자세를 잡고 집중해서, 왜? 예수님도 진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당신의 사역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도 그 계산동에 가서 커피를 마신 게 너무 진했나 봐요.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까지 막 자려고 하다가 결국은 777 틀어놓고 계속 이제 호흡 기도를 했습니다. 호흡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잠자고 있는 전도에 대한 영성, 영혼에 대한 불쌍함, 이런 것들을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시간표는 또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죠. 첫 번째 어떤 시간표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증거는 뭐냐면은 뭐 이때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막 15나라의 문이 열렸고 그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000 제자가 세워졌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의 흐름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언약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약이 어느 곳으로 흘러나? 눈에 안 보이죠? 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막으면서 누가요?
마게도냐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빌립성에 루디아가 막 손짓하는 환상이 보였죠. 그게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기서 자기 동기, 그리고 조급함,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태만, 그리고 불신앙, 이런 것들을 뭐하라?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돌아와서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정이 되어질까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 내 속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구나. 그것이 어제 이렇게 느껴지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과거가 뭐가 돼요? 우리가 익숙히 들었지만 모두가 다 발판이 됩니다.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는 오늘의 하나님께서 어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로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어느 때? 복음을 바로 깨달을 때,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오직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캠프를 놓고 몇 가지 부제목을 주셨죠. 빛의 정체성이 각인된 절대 망대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의 흐름의 생명건 절대 여정의 팀이 일어나게. 세 번째, 99% 불신 현장에 준비된 절대 이정표를 발견하는 빛의 캠프가 지속되게. 이것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멀리 본 전통 캠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캠프란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사옵나니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 가는 곳마다 어둠과 흑암이 덮인 곳에 빛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황금오장 속으로, 삼각지대 속으로, 재앙지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놨던, 영세전에 예배했던 아버지 그런 제자와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99% 불신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전북노예에 이제 모든 캠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포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포럼의 축복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었던 모든 여정이 꽃을 피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